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삶을 인도하사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또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 영혼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누구나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날지. 그래 사람들은 이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자기 앞일을 묻기도 하고 또 신령하다 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앞일을 묻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점치듯이 해서 개인의 앞일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엄밀히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에요. 이것은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장차 올 사람 모두에게 그의 길을 안내하시고 길을 밝히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받은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상고해야 할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던 이야기고 우린 이스라엘도 아닌데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도 이전에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효력이 있고 이전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앞두고 모세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길이 우리 앞에 네 갈래가 있구나.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해보세요. 시작.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숨가쁘죠. 내게 다 하기가
세월이 힘드니까 이런 말도 네 가지 힘드네요. 다시 한번 시작. 한마디로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나 만일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너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이들이 나중에 그걸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사망과 생명과 저주를 두었다는 것은 여러 갈래가 아니라 한 갈래입니다. 말씀을 두시고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것으로 준비하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될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답이다.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 이것은 장차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요, 똑같은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꼭 들어가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반드시 나는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준비할 때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과 우리는 똑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목적이 분명합니다. 살기 위하여. 방법은 생명을 택하라.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영적 생활은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살기 위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힘쓰라는 것은 일단 남들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되라는 것 뜻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 힘쓰라.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생활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영적 생활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생활이에요. 세상은 육체가 잘 되는 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홍수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처음에 정보를 수집하다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뱃살 빼는 방법, 여러분 클릭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5분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얼른 클릭한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오랫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다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 좀 살리자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과연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가? 곧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 영혼에 확실한 유익이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이 주 앞에 봉사하는 시간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짜 유익한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 살리는 것이라면 잘하는 것이지만은 살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훈련, 이렇게 하면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남들이 한다고 선동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갈지라도 나단나엘처럼 그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중심을 잡고 있던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생활합시다. 자기 영혼을 살리는 생활합시다. 그것이 어렵고 힘드냐?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아무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도 적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죄 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거 유익한 것입니다. 남에게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사실 우리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되받아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란 말을 오늘 강조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까 찬송가에 나와 있었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운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사망의 그늘이 나와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의 그늘 두 번이 나와요. 곧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느끼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 더운 여름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불편함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먹는 식물 가운데 발암물질이 많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맨정신을 먹다 보면요,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발암물질, 이 환경도 발암물질.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단지 육신에만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번민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때로는 참 죽고 싶단 말이 나올 만큼 그런 환경들 저나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 이 그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늘에서 나오려고 우리는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사망의 그늘,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십니까? 가정마다 화초를 키우는 집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화초가 갈수록 잎사귀가 파랗고 심지어는 빛나게 성장하면 기쁘죠. 와, 잘 자란다.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시들어갈 때 여러분은 이거 안 되겠다. 뭐 문제 있다. 잎사귀가 노래져 갈 때 여러분은 이게 병들었나?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파란 잎으로 싱싱한 잎으로 자라날 때는 안심하고 기쁘죠. 마치 자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데 왜 풀이 시들어가고 누래지는 것은 걱정하고 급히 물을 주던가 거름 주면서 자기 영혼이 시드는 것은 못 느끼십니까? 내 영혼이 시든다는 거, 내 영혼에도 사망의 그늘이 덮인다는 거, 이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삶과 죽음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의사가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게 뭐죠? 건강은 언제 지키라고 합니까? 건강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막판에서 살려고 한다는 건 그때는 몸부림밖에 안 되고 좋은 길은 못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닥치는 위경에서 그때 주여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런 요란 떠는 것보다도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속히만다고 해서 동심,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팽개쳐 놓다가 누가 어떤 소식 전하니까 갑자기 정신 나가지고 막 동분서주하고 유별나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 10월 28일이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흰옷 준비하고 직장 관두고 다 학교도 관둡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준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맥박이 평소에 잘 뛰어야 건강한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한 사람이나 또 전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도 평소에란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은혜 받을 때 꼬박꼬박 은혜 받은 사람들. 저희가 시험 볼 때, 입학 시험 볼 때
전국 수석한 사람, 이과 수석, 문과 수석. 그때 가끔 TV에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예비고사 최고 득점을 했고 수석의 영광을 잘 때 다 자고 평소에 학교 수업만 충실히 받았습니다. 약오르죠. 과외하고 요란 떨은 사람들을 볼 때는 얄미워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 와서는 공부할 때는 자요. 끝나면 깨 있어요. 앞뒤가 바뀌고 밤낮 바뀐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 치고 시험을 앞두고 머리에 끈통이고 용감하게 공부하는 사람 치고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공부도 평소에 다 같이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잘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자기 영혼이 시드는 것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게 아닌데 잘못 왔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마지막 절규일 뿐이고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린 평소에 살려고 하려면 자기 영혼이 시들고 사망의 그늘이 자기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을 느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기도할 담력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는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30분도 기도 안 돼가지고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말 반복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 그늘 지고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시들어가는 중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자기를 덮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갑갑한 걸 못 느끼고 아직은 괜찮아. 좀 더 버틸 수 있어 한다면 나중에 가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왔지만은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시들어가는 영혼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그 생기가 돌고 파릇파릇하고 빛나는 잎사귀 마냥 살아있는지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에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함으로써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 시간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 돼가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에 와서 오직 이 1시간 동안 주님과 눈 맞추려고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모하여서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말씀 나를 크게 감동하여서 일주일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비틀거리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지 안 그렇다면 영혼이 시들은 중입니다. 그거 오래 방치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 아십니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무신 예수를 깨우면서 한 말 기억나시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나 필요한 말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기에 지쳐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영혼에 힘이 없고 단지 육체는 움직일만 하니까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숨쉬는 육체가 여러분 자신이란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마치 나뭇잎 같아요. 어느 날 반드시 시들 겁니다. 가을, 늦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었다는 사람 없지요? 그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육체는 나뭇잎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 나무는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풀을 쭉 뽑으면, 뿌리째 뽑으면은 풀잎사귀는 당분간은 파릇파릇해요. 하나, 그건 살았지만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뿌리는 뽑혀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왜 주님께 나와 사모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왜 회개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왜 기도에 힘쓰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살기 위해서.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그 말씀을 알려고 간구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마음이 없습니다. 너나 먹어 그러죠. 그래 좀 드셔보세요. 아니야, 입맛이 없어. 입이 써 그러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앞에 어떤 음식이 있든지 입맛이 돕니다. 침샘에 침이 확 고이죠. 아, 먹고 싶다. 얼른 먹자. 그 앞에 꽁무리밥과 된장 그리고 고추만 있을지라도 밥그릇이 그렇게 옛날 녹그릇 아십니까? 깊고 무거운 밥그릇 거기다 또 산처럼 쌓아둔 그 보리밥도 스푼도 거의 삽 같은 스푼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푹 타서 씩씩거리고 먹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입맛이 돌아요. 영적 생활에 의욕이 없는 것은 이미 자신의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 앉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큰 위험 신호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알고 보면 다 살기 위해서 구하라는 기도예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살기 위해서는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방해하는 한 사는 일은 끝없이 위험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기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 사망의 그늘이 들이온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내 영혼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편 121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지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셨기 때문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과연 광야 40년 동안에 그 뜨거운 햇빛이 이스라엘을 상하지 못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없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노래하기를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오고 나로 그 말씀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적 생활의 의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려는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시들어버리면 그것이 전 가족 전체를 함께 시들어버리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깨어서 살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우편에 그늘 두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볼 때도 살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다. 전심전력으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처럼 간구한 사람, 이 사람이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살려고 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오늘 우리 입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을 다하여입니다. 힘을 다하여. 무엇할 때? 모든 일에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는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라고 자신을 다짐합니다. 저는 예배 사회할 때에도 그냥 사회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예배자가, 저도 기도한 사람, 저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저도 그분을 사모한 사람 되기 위해서 힘을 주어서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힘을 다하여. 자, 영적 생활은 그러면 힘을 다하여 해보세요. 영적 생활은 힘을 다하여. 영적 생활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아멘 할 때도 기하면 힘있게 큰 소리 하는 것은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아멘은 안 해요. 워낙 중후한 무게를 좋아해서인지 몰라도 아멘을 한다고 해서 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말씀은 참입니다 하고 신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참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모든 범사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가정에 살려는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통 살려고 하나님은 살려고 한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기어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 드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집이 살려고 하오니 생명을 택하게 싸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 되시오니 우리 주님이 기르신 양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이제부터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이걸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늘로 나오려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이 입맛이 돌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영적 생활에 의욕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갑절로 승리하도록 주 예수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